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1월 15일 금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반대자들과의 그 논쟁과 충돌을 기록한 부분 가운데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고조되고 정점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 논쟁과 갈등의 초점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일을 배경으로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안식일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마침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공격합니다. 그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자들이 했다는 비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에 주어졌던 그 율법과 계명에다가 여러 가지 세부 조항을 다시 또 만들어 내었습니다. 가령 안식일의 경우에 십계명을 보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계명에다가 다시 수많은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즉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들은 또 어떤 일들인지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했던 행동, 즉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손으로 비벼 먹는 일은 노동에 해당한다고 지금 비난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그 추수 행위와 또 탈곡 행위를 지금 그들이 했다고 비난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왕 때 있었던 일을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또 함께 했던 자들이 배가 고플 때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진설병을 먹은 그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그 세부 규정을 지키는 것보다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식일의 본래 목적과 취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정말 해서는 안 될 일과 해도 되는 일을 판단하고 규정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서
사실은 안식을 누렸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또 다른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자,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른손이 말라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회당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쳐주시죠.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그 행위가 또다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안식일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할 수도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여기엔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 참된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고 회복하는지를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하셨던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죠. 할례를 지키는 것 그리고 음식 규례와 더불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표시하는 아주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그 갈등의 자리에 기꺼이 서시는가?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의 본래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이 두 곳입니다. 하나는 창세기 2장이고 또 하나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처음에 이 세상에 주어졌던 그 안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로 아름답게 지으시고 이제 7째 날에 안식을 선포하셨죠. 자, 이때 주어진 안식일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그만 너무 지치고 힘들어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희들 하루 좀 쉬어가거라.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마지막 6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주어졌던 안식일의 의미는 인간이 노동을 하느라 지치고 힘들어서 하루 쉬어가는 날로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 처음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우주 만물이 창조된 그 기쁨의 잔치에 말하자면 인간은 초대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함께 참여하고 모든 천지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참으로 아름답고 조화롭게 창조된 그 세상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경축하고 예배하고 쉬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예.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안식이 얼마 안 가서 깨어지고 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죠. 그래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이제 사람은 이마에 땀이 흘러서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사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도 노동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해야 했죠. 그러나 그때 노동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노동이 아니었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했던 노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답게,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존재답게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의미의 노동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노동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온갖 먹거리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자 노동의 의미가 바뀌죠.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다시 가보면 10계명 가운데 4계명으로 안식일 규례를 주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다시 말씀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에는 3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주셨던 안식, 인간에게 주셨던 그 처음의 안식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그런데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안식이 깨어진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즉, 처음에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받은 존재였는데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인간은 자기의 노동을 통해서, 자기의 노력과 일을 통해서 생존해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죠. 자, 그런데 안식일 날 어떻게 합니까? 일을 멈추죠. 노동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업을 멈추는 것이죠. 즉, 나의 노력과 힘으로 내가 생존하는 방식을 일주일 가운데 하루지만 그날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노동의 대가로 생존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위탁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죠.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생존하는 그 삶의 방식을 반성하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마지막 새 창조 때 회복될 그 진정한 안식을 바라고 소망하고 희구하는 날이 또 안식일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는 것은 어떤 그림인가요? 아주 어울리지 않죠. 처음에 있었던 안식을 기억하고 장차 회복될 안식을 희구하는 그날, 지금 손이 마른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안식일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볼 때 질병과 질병으로 인한 병고는 그 안식이 깨어진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망의 증상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질병의 고통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고치십니다. 당장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가 아니죠.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고쳐도 되는데 굳이 그날 고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안식의 의미,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고 회복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